나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신앙의 두 가지를 배격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를 반박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칭의를 받으면 더 이상 성화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그런 잘못된 신앙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가 잘못되는 걸 보고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부적인 걸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며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고 자신을 바꿨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복음주의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과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칭의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고 알아가는 성화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상태. 내가 예전에 그랬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복음이란 그걸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칭의를 받고 지금도 예수를 만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은혜로 칭의를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시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오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오류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예. 사람인데요, 그 자체만으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 받은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삶과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배격합니다. 그런 오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질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리더십이 나오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타인에게도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로드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십은 로드십이다. 예, 여러분, 리더십은 로드십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리고 상사로서 건강한 기독교인의 리더십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건강한 리더십이란 바로 주님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가장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상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는 팔로우가 되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본받았으면 하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마치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향해 달려가듯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영적인 태도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다른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바꿔놨고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주님을 쫓고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빌립보 교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점으로 승부해라.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정하실 때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실 때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강점을 보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약점이 투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강점,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영적인 태도를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겠죠. 강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태도.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 말이죠. 여기 눈여겨보다란 말은 스코페이테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눈을 고정시켜서 주의를 집중하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는 거죠. 왜입니까?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지만 가까이 있지 못하잖아요. 자신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자신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매일매일 찾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란 말이에요. 찾아보고 그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의성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거가 되고 거기서 응용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으신가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명도 없다. 이 영상을 보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도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본받으려고 한다는 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요. 난 본받을 사람이 없어. 난 배울 게 없어. 왜냐면 다 어리잖아. 이것도 교만한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본받을 만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나보다 연소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아, 저거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얼굴이 다르듯 기질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강점이 다 달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술이 좋은 사람은 출장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술집이에요. 여기 술집이 어디 있지? 이따 한잔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출장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자기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릴 곳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행동은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행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의 행동은 뭘로 좌우가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가,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신학교를 안 다녀보셨어도 여러분 신학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리가, 여러분의 신학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한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칭의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삶은 막 살아도 돼. 이게 바로 구원파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정명석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행동인 거예요.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먼저 문제죠. 우리의 신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아직도 성경에 영향받지 않는 가치관이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가치관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15분 읽고 그거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지만 내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렸다가 15분 동안 성경에 눈을 돌리고 15분이 20분이 될 수 있고 30분이 될 수 있고 15분 플러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그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고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내 행동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이어오다 보면 나의 교리, 바른 교리, 그게 내 교리가 아니죠. 성경적인 바른 교리죠. 복음주의. 그것을 입각한 사람의 행동도 본받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행동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바른 신학,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에서 나오는 바른 삶도 보셔야 돼요. 바른 신학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아직 문제인 사람도 있죠. 하지만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의 신학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의 리더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웠다고 생각하는 게 세우셨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저를 여러분의 리더로 세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난 거잖아요. 이 베델교회 안에서 대전에서 만났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를 여러분의 리더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베델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을 나을 리더로 만나게 하셨을까? 리더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옛 리더의 강압적인 모습을 보면 그 옛날이 생각난다, 상처가 생각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강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최대한 나름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다 못해서 느리기도 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나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너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버팀목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의 심성이고 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 리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 대부분은 리더로서 막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로서. 그렇죠? 리더로서 막 시작한 사람이고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정되기보다는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리더로서요. 창봉 형제도 8월부로 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더가 된 거죠. 리더의 리더예요. 가장으로서의 리더, 아버지로서의 리더, 그리고 팀장으로서의 리더. 우리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배워야 하는 리더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진 권위를 신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여기를 쓸어버릴 수 없을 것 같더냐?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 참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셨던 본인의 권위셨습니다. 권위가 있다고 막 사용한 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거 사랑학계로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품이셨고, 예수님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꿔보면 십자가의 친구,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의 부인. 자기를 왜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서 이제 나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의 본질입니다. 왜 부인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란 정반대니까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거와 맞는 맥락이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신은 배다. 이 배는 스토마크를 얘기해요. 위예요, 위. 우리가 얘기하는 위. 그러니까 그들은 위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그걸 유일한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에만 흠뻑 취해 있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계속 강조할 때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말할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야죠. 누가 뭘 합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왜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 왜 반감이 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를 했는데 왜 불편한 마음이 들까? 이런 영적인 소리와 불편한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쓸 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후벼 팜을 당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소리라서 불편하기도 한 것이지만 그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외면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선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들은 레파토리가 끊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적인 것은 많이 치우치지만 영적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불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는 BC 167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31년경에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킬 때 이 전쟁에서 빌립보 시민들이 이 전쟁에 공로한 바가 크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방 민족인데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자치권도 부여받아요. 너희들 알아서 자치해라. 대단한 특혜였죠.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시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건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민권이 있다. 그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통장의 잔고를 보고 있고 내가 사회의 지위를 이 정도로 갖고 있고 이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이 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네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것에 자부심을 느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십자가를 쫓아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롤모델입니다. 신앙의 롤모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람도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쫓아 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아무도 안 쫓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요.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본받을 만한 것을 나도 흉내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 안에서 가까이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본받을 만하다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흉내내고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베델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일에 마치 짐승이 배고파서 먹이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오늘도 달려갈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조명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전에 있던 것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에 대한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의 뒤로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변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며 만나기로 결정하며 그분을 쫓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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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 쫓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버스카르가라바스카르가라바스카르가라바스카르 라버스카르가라바스카르가라바스카르 라버스카르가라바스카르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친구로 십자가를 쫓아 나가는 자로서 하나님 십자가에 순응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베델 성도 한 가정 되기를 원하나이다.